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샬롬. 아까 비가 오는데 솔직히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왜 비를 허락하십니까? 그러면서 아내랑 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까? 그때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농부의 간절함이 우리의 비가 필요하지 않은 우리보다 그 간절함이 더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면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그래도 우리 모임 중에는 비를 좀 그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에게 라이너트 니버라고 하는 분이 한 기도, 평안의 기도라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며, 그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는 이 밤에 여러분, 비가 올지라도 우리가 집중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고 잡념이 생기지 않는 그러한 용기, 그러한 마음을 얻는 그러한 특별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또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인생의 목적은 누가 주십니까? 우리 인생의 의미는 어디서 발견합니까? 우리는 왜 삽니까? 전천후 신앙을 살게 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지고 돌아가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그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때가 되면은 예비한 곳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 밤에 특별히 새 친구들을 이곳으로 초대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새 친구들이 만나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알아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이 알아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어디에 꿈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여러분에게 젊음을 주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젊음을 한번 멋지게 드려야 되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불러도 지치지 않는 그 이름은 누구십니까? 어떤 질문을 던져도 거기에 답이 되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힘이 들어도 힘을 주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인생에서 어려울지라도 우리를 꼭 붙잡고 그 어려움을 이기게 만드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젊습니다. 무엇보다도 젊음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밤에는 특별히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진리라든가 자유라는 단어 우리가 많이 씁니다. 이것저것 사람들이 진리를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도 자유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현대시대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정의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의는, 우리 보면 정의가 요새 또 유명한 것 때문에 정의를 저스티스라고 생각을 할까봐 저스티스라는 정의가 아니고 definition이라고 하는 정의입니다. 서로 define 하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이해를 가지고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그러면 한번 자유라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자유 그러면 자유가 뭘까? 여러분 보시면요, 종교마다 자유를 얘기해요. 가장 자유를 갖다가 멋지게 얘기하려고 애를 쓰는 데 중에 하나가 바로 불교입니다. 사실은 불교는요, 거기에 보면 시타르타 고타마라고 하는 원래 샤카 종족의 네팔 사람입니다. 네팔의 샤카 종족의 왕의 아들로 태어나죠. 이 사람은 그 왕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 속에서 사실은 불교 같은 경우에는 고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아까도 여기 보면 오버카머, 그래가지고 이기는 자, 넉넉히 이기는 자 하면서 오버카머가 나왔는데 그 안에 보면 고통을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살면서 당하는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가장 구도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고타마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타마는 성입니다. 시타르타가 이름이에요. 왕자였습니다. 왕자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이 시타르타 고타마를 굉장히 아꼈습니다. 사랑해가지고 모든 걸로 보호를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중에 고타마가 알게 된 첫 번째 그 시타르타 부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알게 된 게 뭔지 아세요? 왜 사랑을 받았는 줄 아세요? 어머니가 그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 아이를 낳다가 아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왕은 특별히 보호했죠. 근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바로 고통이라는 데의 의미를 갖다 깨달은 게 어머니가 자기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9살 때였습니다. 9살 때 농경 축제가 있었어요. 농경 축제가 있어서 그걸 구경 나갔는데 거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농경 축제라니까 땅을 갖다 파헤치는데, 땅을 파헤치니까 그 안에 보면은 벌레들이 막 반쪽 잘린 것이 보이고, 벌레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위에서 새가 나와서 그 벌레를 막 잡아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아 이겼는데, 그걸 이겨냈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성인이 됐습니다. 성인이 돼가지고 보석이 박힌 마차를 타고 밖을 나갑니다. 밖을 나가 제일 먼저 본 게 누군지 아세요? 바로 어떤 굉장히 나이가 들어가지고 쪼글쪼글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늙은 노인 하나를 보게 됩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사람은 나이가 들면 저렇게 되나? 조금 있다 가는데 병자가 죽어가는 병자를 봅니다. 그러고 좀 더 가는데 뭘 봅니까? 시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뭐냐? 인간은 뭐냐? 그런 질문을 하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권력이라는 데 환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걸 던져버리고 고행의 길을 떠납니다. 고행의 길을 떠나가지고 인도에 보면 북동부에 보면 비하르주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비하르주의 주도가 바로 우리 A6 팀이 선교를 가는 것 중에 하나인데, 파트나라고 하는 곳이 바로 주도입니다. 비하르에 있는 거기서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마을이었습니다. 부드가야라고 하는 그 마을이었는데, 거기에 보면 보리수 밑에서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바로 그 깨달음이 불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자유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자유란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를 보게 됩니다. 불교는 초점이 바로 고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고통이다 보니까 불교의 탱화를 보면은 그 고통을 갖다 극대화시킵니다. 인생은 뭐냐 그러면서 그 천길 밧줄을 갖다가 꼭 붙잡고 있는 하나의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근데 붙잡고 있는데 밧줄은 그냥 힘들게 밧줄을 꽁꽁꽁 붙잡고 있는데 그 위에서 밧줄에서 보면 생쥐가 그 밧줄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밑을 보니까 저 밑에는 악어들이 입을 벌리면서 떨어지면 받아먹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 사람은 바로 벌집에서 나오는 그 꿀 한 방울에 혀를 내밀고 있는, 그게 바로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바로 불교에서 얘기합니다. 거기서 바로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그 시타르타는 거기서부터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모든 고통 속에서 자유함을 얻을 것인가? 그러면 생각을 해봅니다. 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가? 고통을 당하는데 보면은 고통은 거기에 보면 욕심이 있다, 그 다음에 집착이 있다, 원함이 있고 뭔가 그런 것이 고통으로 만들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없애야 된다. 없앤 그 자체를 갖다가 이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뭐냐면은 위대한 그리고 영원한 해탈의 호수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다 해탈돼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해탈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소멸입니다. 바로 온전히 없어지는 거. 고통도 없어집니다. 고통과 연결됐던 그 다음에 그런 자기가 갖고 싶던 전 집착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거기에 가서 없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까지도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말하는 자유는 뭔지 아십니까? 나까지도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으로 몸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게 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 불교랑 굉장히 비슷한 게 힌두교도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힌두교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신이 정처 없이 떠돌고 어느 미궁에 빠져가지고 잠깐 잘못 나온 착각이 바로 뭐냐면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은 참자야다. 인간은 바로 그 신의 착각이라고 하는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우리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진짜 내 자아가 아니고 바로 착각, 환상, 일루전 속에 살고 있는 비자아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비자아가 참자의 하나가 될 때만이 우리는 온전히 자유를 얻는다. 그래서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그 힌두교의 경전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소금이 바닷물에 녹는 것 같이 마치 꽃가루가 꿀의 일부가 되는 것 같이 그 다음에 겐지스 강이 흘러가지고 벵갈만의 일부가 되듯이 우리가 없어져서 그 거대한 호수의 일부가 될 때 우리는 자유를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비자가 참자가 되는 자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교나 힌두교인들한테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뭡니까? 그들한테는 저주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에서 완전히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본 어떤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다면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너에게 필요가 없게 되리라. 여러분 차이가 있죠? 자유라고 하는 것, 자유를 얘기할 때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자유, 바로 불교나 힌두교에서 말하는 자유는 뭐냐면은 완전한 소멸로의 자유입니다. 내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유는 뭡니까?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의 자유, 그러한 자유의 차이에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누가 어떤 의미로 자유를 말하느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유는 뭐냐면요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로 원하는 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자유는 또 다른 사람의 자유를 구속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게 상대적이죠. 제가 북한에 가서 놀란 게 뭔지 아세요? 북한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자유롭지 않은 것 같죠. 근데 그분들은 그 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평양의 사람을 만나면 자기는 자유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상대적일 수가 있구나. 그렇습니다. 자유는 상대적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왜 그러냐면 이 인본주의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모든 게 상대적이니까요 인생에 의미도 없습니다. 의미라는 것이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발견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분들이 말합니다. 인생은 결국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 하나가 있죠. 여러분이 아마 그 소설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목걸이라고 하는 소설. 모파상 목걸이 여러분 아시죠? 아세요? 몰라요? 알죠? 자기 친구한테 어디 파티에 간다고 옷은 어떻게 남편 그 모아놓은 걸 가지고 돈을 다 털어서 옷은 샀지만 장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걸이 하나 친구한테 빌리잖아요. 그리고 파티를 갔다가 새벽에 딱 들어오고 보니까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그 비싼 목걸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돈 있는 거 나머지 털고 빌려가지고 목걸이를 사주고 자기는 10년 동안 죽어라 하고 일을 해가지고 그 빌린 돈을 갚습니다. 그러고 나서 완전히 다 초라해져가지고 있는데 그 친구를 만나죠. 그 친구를 만나서 보니까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냐.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얘기하죠. 그 목걸이가 가짜였다. 바로 거기서 보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허황된 것으로 살아가나. 근데 여러분 모파상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파상은요 원래
무명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10년 안에 그렇게 유명해진 겁니다. 거기에 뭐 목걸이라든가 뭐 비계 덩어리라든가 그런 걸 쓰면서 굉장히 피크가 됐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랐는지 비평가들은 칭찬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갖다가 존경할 정도가 아닙니다. 찬송을 했어요. 너무너무 뛰어난 사람이다. 경탄을 했습니다. 여자들은 흠모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성병에 걸려가지고 정신이 돌아버립니다. 1892년 새해 첫날입니다. 그때 자기가 가진 편지 봉투를 여는 칼로 자기 목을 찔러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나중에 리비에라라고 하는 그 정신병원에 집어넣습니다. 정신병원에서 거기서 그 사람은 쓸쓸하게 죽어갑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자기 묘비명을 정합니다.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의 모든 것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탐냈지만 그 어떤 즐거움도 누리지 못했다. 모든 것을 탐냈지만 어떤 즐거움도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유사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 놓고 사는 사람들이 그걸 잃어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자기가 그것을 이룰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이루더라도 그걸 시도한다. 그게 바로 유명한 까뮈의 시지프의 신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돌을 굴러 올리면 또 떨어집니다. 돌을 굴러 올리면 또 떨어집니다. 거기에 보면 까뮈의 모비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지프의 신화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상을 향한 투쟁, 이것만으로도 인간의 마음을 채우기에 충분하다. 정상을 향한 투쟁, 그것만으로도 인간의 마음을 채우기에 충분하다고요? 만약에 저는 처음부터 해도 그거는 결코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거면 저는 시도를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최고의 노력을 하고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해도 패배한다면 그 노력은 헛것이고 거기에 누가 노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 뭘 할 수 있느냐? 절대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아는 사람들, 성경 속에서 말하는 자유는 무엇일까요? 아까 거기 같이 소멸의 자유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기 맘대로 하는 프랭크 시나트라의, 여러분 보시면 프랭크 시나트라라고 하는 사람, 그 유명한 가수가 있죠.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제 또래는요, 이 가보면은 그 노래방 선곡 1위가 있습니다. 그 노래방 선곡 1위가 뭔지 아십니까? 프랭크 시나트라라고 하는 사람이 부른 My Way라고 하는 곡입니다. 끝에 보면 I did it my way, 그런 거죠.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바로 뭐예요? 그게 I did it my way, 그렇지만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유는 무엇일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유는요,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는 것으로부터의 자유함이에요. 뭐냐면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천사같이 행동하려는 사람들이 보면은 짐승같이 행동하고 있다. 뭡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고 그 문제가 바로 죄라는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는 뭡니까? 죄로부터의 자유고, 인간은 죽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죽어요. 뭡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거기에 잡혀있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결국 뭐예요? 뭔가 부족함으로부터의 자유, 문제점으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거기서 자유를 얻어서 진정 뭔가를 할 수 있는 자유,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라는 말을 할 때 누가 어떤 의미로 자유를 쓰고 있는가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유는 어떻게 얻을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질문이 이겁니다. 그럼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도 너무 많이 달라요. 요새 보면요, 진리라고 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무슨 진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더 이상 The Truth를 믿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만의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만의 진리를 얘기한다면 뭡니까? 와, 진짜 너는 완전히 꽁꽁 묶인, 뭐라고 합니까? 골통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진리가 될 수 있고 상대적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옥스퍼드 딕셔너리라고 하는 영국에서 바로 작년에 단어로 뽑은 게 뭡니까? 포스트 트루스. 다
탈진리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입니다. 거기서 나온 게 뭡니까? 거짓 뉴스입니다. 온통 뉴스에 거짓으로 가득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 속에 진리가 파묻혀 버렸습니다. 진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라고 하는 거는요, 바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목숨을 버리고 찾았던 것입니다. 구도자들, 삶을 찾고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그게 바로 뭡니까? 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는 모든 학문에 정치라든가 외교라든가 모든 인간이 하는 것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뭐에 대한 진리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게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해주는 그런 면에서 진리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우리의 인간됨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진리가 없으면 자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 진리를 우습게 보게 됐습니까? 바로 여러분 보시면 역사 속에서요,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속현대주의 전에 있었던 모더니즘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모더니즘 속에서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성이면 다 된다, 어디는 감각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과학적 기술의 기초에서 모든 걸 알 수 있다. 다 뭡니까? 다 사실이 아닌가 하는 게 발견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하는 게 바로 진리는 없다,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다, 진리를 갖다가 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진리는 그렇지만 뭡니까? 바로 우리가 왜 살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나는 누구며 내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떤 근거에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간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를 갖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를 여러분 보시면요, 헬라에 보면 바로 그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 어떤 특정한 진리, 바로 하나밖에 없는 그 진리를 알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또 나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나중에 한 사람, 유명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은 너무나 유명해서 계속적으로 사도신경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빌라도라는 사람 앞에 예수님이 끌려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리에 대해 증거하러 여기에 왔노라.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빌라도가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질문 하나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truth? 라고 묻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질문만 하고 예수님께서 답을 듣지 않고 그냥 다른 데로 넘어가 버립니다. 진정 빌라도는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은 바로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걸 정확히 할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당신을 스스로를 진리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진리를 알 수 있으며 그것을 경험할 수 있으며 우리가 그것에 근거해서 매사를 다 제대로 보고 살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3년가량을 갖다가 같이 공상회를 합니다. 거기서 보면 사역을 하십니다. 3년을 갖다 사역하시고 나서 거의 끝부분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장소에 딱 왔을 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로 하더냐라고 질문하다가 나중에 이 얘기 저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거기서 사실은 그 질문을 딱 받았을 때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할까? 여러분 그 질문을 하기 전에 한번 역사를 한번 보세요. 상황을 보세요. 주위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무엇보다도 AD와 BC, 바로 인류의 역사를 갖다 반동으로 딱 나눈 분입니다. 바로 예수님 전과 후로 나눠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위를 보세요. 병원 이름도 그렇죠. 여러분 저도 미션 스쿨을 나왔지만 그 미션 스쿨의 모든 것도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가 그렇습니다. 이스터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모든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가지고 예수님을 본다면요, 우리는 오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맨 처음에 오셨을 때 참 예수님은 권력자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권력자들이 싫어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멀리하려고 그랬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누굽니까? 현대판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경찰들한테 쫓기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저곳에 홈리스였습니다. 집이 없었습니다. 거처가 분명하지 않은 그러한 분.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현대에 태어났으면 태어나지도 못할 수가 있고, 미국에 태어났다면요 10대가 임신하면 어떤 일이 된 줄 아십니까? 낙태 리스트에 자동적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낙태를 해버릴 수가 있는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만약 독일 치하에 태어났으면 여기다 노란 별을 달고 수용소에 갇힐 수 있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고독한 생애라는 오래된 묵상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한 벽천에서 어느 시골 여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다른 마을로 가서 성장했고 그곳에서 30이 될 때까지 목수로 일했다. 그 후 3년 동안 순회 전도자로 살았다. 그는 책을 쓴 적도 없고 지위에 오른 적도 없으며 가정을 이루거나 주택을 소유한 적도 없다. 대학에도 다니지 않았고 대도시에 나가본 적도 없으며 태어난 곳에서 300km 반경 밖으로 벗어난 적도 없다. 흔히 위대한 인물에 따라붙는 그런 조건이 그에게는 하나도 없었다. 자신 이외에 보증이 될 만한 것은 전혀 갖지 못했다. 세상이 그를 등졌을 때 그는 겨우 33이었다. 친구들은 달아났고 그중 한 사람은 그를 부인했다. 그는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가 죽어갈 때 그를 십자가에 매달았던 이들은 그의 유일한 소유물이었던 옷을 넣고 제비를 뽑았다. 그가 죽자 연민을 느낀 친구가 빌려준 무덤이 그의 안식처가 되었다. 쭉 가다가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맺습니다. 진격했던 군대가 얼마나 많았고 출항했던 함대가 얼마나 많았으며 나라 일을 논했던 회합이 얼마나 많았고 권세를 휘둘렸던 왕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고독한 생애를 살았던 이 사람보다 더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윌 듀란이라는 사람이 문명에 대한 이야기, The Story of Civilization이라는 곳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세력, 아마도 전후후무한 막강한 권력이었을 것이다. 그 로마 세력과 예수와의 엄청난 대결이 어떻게 끝났는지 간결하게 그는 언급을 합니다. 로마 황제와 그리스도는 원형 경기장에서 만났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승리했다. 로마 황제 율리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창백한 갈릴리인이여, 그대가 이겼노라. C.S. 루이스도 그 학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 증거가 진짜라고 하는 것을 듣고 번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직접 조사하겠다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연구해 봅니다.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이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무리 자기가 연구를 해봐도 위대한 도덕을 가리키는 선생님이, 그 위대한 사람이 자기를 갖다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위대한 도덕군자라면 더욱더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 또 거기에 더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을 때 신성모독이라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민족이 있다면 바로 그 민족 중에 최고가 바로 유대인들인데, 그들 가운데 오셔가지고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인데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신성모독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무엇인가? 누구인가? 미친 사람인가? 아니면 거짓말장인가? 아니면 제자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사기극인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미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거짓말장이가 아니고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거짓말이고 만들어낸 얘기라면 그 자기가 만들어놓은 거짓말을 놔두고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옵션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그것이었습니다. 바로 C.S. 루이스가 결정한 것은 바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위대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오셔서 뭐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시고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저만한 고통을 받으셨다면 인간들한테 구원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오셔서 우리 인간의 고통을 없애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생각하기에 확 와닿는 하나 글이 있었습니다. 작년 7월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분이죠. 그분은 그분이 8년인가요? 아니죠. 1986년인가 했던 그때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입니다.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뭐 때문에 유명하면 작년에 제가 돌아가신 거를 잠깐 봤는데, 그 기사를 봤는데, 이분은 홀로코스트에 살아남은 분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스토리를 하나 얘기하는데 너무나 와닿습니다. 홀로코스트에, 거기서 이제 그 홀로코스트에서 죽임을 당하는 걸 하는데, 그때 교수형을 당하는 세 사람을 교수형 당하는 걸 보게 만들어 놓고 죽였다는 거예요. 남자 둘은 교수형에 달리자마자 곧 있으면은 교수형에 처하자마자 목숨이 끊어졌답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달렸는데 이 아이는 거기에 목이 걸려 있으면서 30분 동안 계속 죽지 않고 계속 살아서 거기서 움직이는 걸 본 거예요. 그걸 보게 만든 사람들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도대체 어디에 계시기에 저 어린아이가 저기서 고통을 당하게 놔두십니까? 엘리 위젤도 그런 질문을 던졌답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시나요? 당신은 어디 계시나요? 근데 그렇게 외칠 때 갑자기 귀에, 마음속에 들리는 소리 하나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바로 저 교수대에 매달려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함께, 더 나아가서 뭡니까? 우리 대신에 고통을 당한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예수와 우리의 상황을 연결시켜주는 사건이 됩니다. 그 예수를 온전히 알을 때 우리는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로부터 자유함, 바로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알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죽음으로부터 자유함,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걸 여러분이 글 읽어보세요. 진짜 신기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면요, 예수님은 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독특한 표현 하나가 나오는데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에 갑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누이가 되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다 슬퍼합니다.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 한 표현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마음에 굉장히 통분히 여기셨다. 우리 성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헬라어가 뭔지 아세요? 전장에 나가는 말이 뛰어가려고, 그것을 향해서 가려고 뒷다리를 세우고 힝 하고 나가는 그 모습을 쓸 때 바로 그 단어가 쓰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죽음의 노예된 자들, 여러분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모든 존재, 이 세상의 존재 중에서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에 두려움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길 바라고, 남의 것이라고 하는 생각 속으로 가지고 위로를 받고 사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시는 길이었고,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길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얘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와 함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얘기를 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그런 포로에서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런 존재들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길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얘기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동시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있는 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이 얘기를 듣고 뭘 해야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찾아야 되고 만나야 되겠고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제가 좋아하는 한 분 중에 아도니람 저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도니람 저슨이라고 하는 분은요, 사실은 나중에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버마를 갖다 변화시킨, 버마 성경을 갖다가 번역한 분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원래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대학을 들어갑니다.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16살 때 미국의 지금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죠, 브라운 대학을 들어갑니다. 브라운 대학을 10살에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4년이 아니고 3년 만에 대학을 졸업하는데,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근데 수석을 졸업하는데 그 공부하는 동안에 바로 친구 하나를 만나는데, 그 친구가 지독하게 범신론자입니다. 무신론과 불가지론자, 그런 걸 통해서 이 아도니람을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이 아도니람은 그의 박식감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존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신앙 같은 건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갑니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집안을 떠나가지고 여행을 하는 중에 어느 여인숙에 들어갑니다. 여인숙에서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옆방에서 신음소리가 밤새도록 들리는 겁니다. 아유, 누가 죽어가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밤새도록 귀를 막아봤지만 안 들으면 안 들을수록 더 들리는 게 바로 그러한 소리들입니다. 그 소리 속에서 밤새도록 힘들다 그러면서 의문이 생깁니다. 저 사람은 죽어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저 사람이 죽음이 끝일까? 아니면 죽음 위에 뭐가 있을까?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죽음 위에 뭐가 있을까? 그러다가도 내가 왜 이러지? 그 친구가 알면 얼마나 나를 우습게 생각을 할까? 그 친구가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회의를 가졌다는 걸 알면은 그 친구는 얼마나 나를 갖다 바보같이 여길까? 그 비아냥 소리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겨내고 참아내고 아침에 나가면서 물어봅니다. 지인한테, 어제 거기서 죽은 사람, 아픈 사람, 내 옆방에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밤새도록 앓다가 아침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프로비던스에서 온 E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자기를 갖다가 무신론자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도로 이끌었던 바로 그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아도니람은 충격을 받습니다. 저 사람은 완전히 멸망했구나, 끝나버렸구나, 버려져 버렸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거기서 회의를 느껴서 엔도버 신학교를 갑니다. 엔도버 신학교에서 나중에 귀한 사람들을 만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미국 최초의 선교사가 됩니다. 버마에 가가지고 버마에서 평생을 살면서 버마 성경을 번역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버마에 도착했을 때 한 사람의 기독교인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버마를 떠났을 때는 21만 명이 넘는 버마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저는요,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한번 그 믿음에 도전을 해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니라고 믿고 도전을 하다가 그게 잘못 같구나 해가지고 바로 믿음으로 돌아온 케이스입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니고데모도 구도자였습니다. 바로 믿음을 찾고자 했습니다. 찾아왔습니다. 물론 거기 보면 밤에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피했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아직도 어두운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 단어는 위로부터라고 하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면 너는 살 수가 없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구조자한테 주어진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거듭나는 게 가능하고 분명히 다시 한번 태어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진리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고 진리가 여러분 것이 되었을 때 바로 온전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연결이 되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며 내가 할 수 없는 것 드디어 그것도 없애버려서 죄도 해결해주고 죽음도 해결해주고 드디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진정으로 해야만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나랑 관련을 맺게 될까요? 여러분 보시면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발견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그림 로마 가면요 시스턴 채플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바티칸 안에 보면은 그 시스티나 성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채플이 있는데 그 꼭대기에 보면 사람들이 다 이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천장에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거기 보면은 성경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중간에 천지창조가 딱 나와 있어요. 저기 보면은요 천지창조 중에서 저쪽에 제가 보기에 오른쪽 위쪽에서 조금 오면은 저기에 한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저 그림입니다. 하나님과 아담의 얘기를 갖다 천지창조를 그려줍니다. 전 저 그림 속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미켈란젤로가 저 그림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무엇일까? 거기서 보면 잘 보이지도 않아요. 굉장히 뚜렷하게 봐야 되는데 오히려 확대한 그림이 훨씬 큰 거예요 이게요.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그런 모든 근육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팔을 갖다 뻗어가지고 아담한테 닿으려고 하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을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팔이 뒤로 넘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뭔가 수심이 가득한 듯합니다. 뭐를 다른 걸 보는 것 같아요. 뭘 보고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팔도 꺾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똑바로 뻗어 있지만 아담은 여기서 뭔가 망설이고 있습니다. 에휴, 달라면 달고 말라면 말고 하는 눈입니다. 손이고, 그 다음에 눈을 보면은요, 눈이 뭔가 처져 있어요. 눈을 쳐져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 옆에 있는 아담을 보고 있다, 아니 이브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여인을 향해서 사람이 가가지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여자가 그 남자한테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그 남자는 굉장히 슬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여자의 사랑을 받고 싶었지만 그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남자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여기서 잃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슬프실 것입니다. 왜 슬픕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리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한 그 사람이 너무나 커다란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먼저 찾으셨고 먼저 발견하셨고 쫓아다녔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 마약 중독자로 막 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가 나중에 시를 쓴 게 있죠. 프랜시스 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천국의 사냥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그만 놔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기를 갖다가 쫓아다니고 만나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쫓아다니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쫓아다니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무나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름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름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름은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름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농부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축을 키우는데요, 가축한테
팔아버릴 가축하고는 절대 이름을 갖다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중에 이름을 지어서 정이 들면은 나중에 그 가축을 팔게 되면은 그때 너무너무 힘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조금 있으면 복날이 다가옵니다. 복날을 위한 개들과 집에 기르는 개랑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죠. 근데 저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를 이름으로 불렀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난 거 보세요. 저는 거기서도 굉장한 거 발견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갖다 묶어가지고 오늘 찬양한 부산대 학생들 이리 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하고 독특한 걸로 그 사람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는 사마리아 여인과 연결된 그 여자랑 관계된 얘기로 대화를 시작하고, 삭개오를 만날 때 세리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과 연결된 걸로 말합니다. 전형적으로 우리를 갖다 묶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택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 버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치 있기 때문에,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진 것이죠. 왜 그러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셨잖아요. 하강하셨잖아요. 하강을 하셔가지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상승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어떤 게 상승됐습니까? 우리도 같이 상승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승되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밤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는 이러한 모든 것을 보면서, 모든 것을 들으면서 내가 과연 무릎을 꿇어야 될 존재냐, 아니면 돌아서야 될 존재냐, 결정을 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아직도 나는 무릎 꿇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그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돌아선다면 어디를 향해서 가시겠습니까? 누구한테 가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한 분이, 더 굉장한 분이 있습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없다고 얘기하고 이 역사상에도 그런 존재는 없었습니다. 어디나 다 들춰보십시오. 어떤 종교나 한번 쫓아가 보십시오. 어떤 유명한 철학자나 그 다음에 사상가를 쫓아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오셔서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개인의 관계를 맺길 원하고,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에서 구원해내기를 원하고, 죽음에서 해방을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 동등되는, 상승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밤이 바로 그런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주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 종류의 사람이 이 세상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바로 전자로서 여러분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기를 소원하고, 그러고 나서 그분을 알아가기를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보십시오. 사실은 그것만큼 알찬 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유명한 사람이 있죠. 피터 드러커라고. 지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영학의 구루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데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한 투자 중에서 최고로 이득됐던 투자가 뭐냐 하면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한 것. 가장 커다란, 가장 올바른, 가장 지혜로운 투자였다고 말을 합니다. 이 밤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제대로 된 곳에 투자하시는 그런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읍시다. 이 밤에 저는
우리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미워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와서 그분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있는 자체가 그분의 부르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AD와 BC를 거친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분이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잡기를 원했으며 잡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손을 뿌리칩니다. 그리고 자신은 자유롭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죄와 사망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모른 채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감옥문을 열어주시고 나오라고 하는데도 나오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죄의 감옥에서, 사망의 감옥에서 나를 가두고 있는 모든 굴레에서 나와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난 친구들, 믿은 친구들이 저는 좀 더 깊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먼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은 상태가 아닙니다. 신앙은 바로 운동하는 겁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진격하는 것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항구의 정박한 배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신앙은 바로 항해를 하는 존재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난 분들, 저는 그분들에게 도전을 먼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의 인생의 주님과 멘토와 스승으로 모시고 우리 그분께 다시 한번 인생을 맡겨드리고 살아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삶을 최선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지명하여 불렀으므로 이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특성과 환경을 아시고, 여러분의 고민과 아픔을 아시고, 여러분의 두려움과 열등감을 아시고, 여러분의 외로움과 힘듦을 아시고, 또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할 때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지,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 가장 빛날 수 있는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인도함을 평생 받고 살겠다고,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후회하고 낭비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그분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겠다고 헌신하는 밤이 되길 원합니다. 순장으로 헌신하십시오. 캠퍼스의 영적 파수꾼으로 헌신하십시오. 캠퍼스 영적 운동의 행동요원으로 헌신합시다. 이미 믿은 친구 중에 이러한 헌신에 약속하고 다짐하기를 원하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십시오. 이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저를 갖다 붙잡고 살게 해주시고, 주님 손 붙잡고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헌신합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내 영혼의 구세주 되어주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의 인조자가 되어주시고, 내 삶의 빛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영원한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어선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정진하고 믿음의 항해를 멋지게 하는 우리 뱃사람들이 되겠고 인생의 여정자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우리가 헌신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옆에 있는 우리 이미 믿은 사람들, 주님을 향해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진정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꼭 붙잡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예수의 말씀은, 예수님은 나의 진리가 되고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삶, 아버지 그런 사람이 들립니다.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바로 영적 파수꾼이 될 뿐만 아니라 순장으로 키워주시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 주님을 헌신하고 주님께 드려지고, 아버지 그런 일을 하는 데서 주님께 세워주셔서 주님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아버지 캠퍼스의 소망입니다. 이들이 우리 민족의 소망이 오니 주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버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버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를 만나주시고 아버지들은 주님께서 아버지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름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모델로, 멘토로, 인도자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캠퍼스의 부름을 받은 순장으로, 또 캠퍼스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영적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주님의 운동가로 살겠다고 헌신한 우리 귀한, 이미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만나주시고 잡아주시고 껴안아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평생 이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 속에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분명히 순간순간 깨닫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들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하고, 그 하나님 꼭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며 그 자유함을 전하며 진리를 전하며 사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에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 앉아주십시오. 앉아주십시오.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같이 일어서지 못한 우리 새 친구들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새 친구들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눈을 다시 한번 감기를 원합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찾지 않았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았습니다. 이곳에 여러분들이 온 것은 삶의 기적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시작입니다. 과거는 잊어버립시다.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각자 갖고 있는 논리가 있습니다. 본인의 이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어버리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새롭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손만 잡으면 됩니다. 마치 육체적으로 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가 하는 건 없습니다. 산모가 다 합니다. 산모가 힘을 씁니다. 힘을 써서 아이가 탄생하게 되는데 아이가 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손만 꼭 쥡니다. 엄마가 힘을 줘서 탄생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내밀은 손을, 그 손을 잡으시면 됩니다. 어려운 결정일 수 있습니다. 힘든 결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생 처음으로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중요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 순간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결심한 친구들, 새 친구들을 이 무대 위로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강제로 여러분을 끌고 나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죄의 노예고 죽음의 노예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나를 대신하여서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그분의 손을 붙잡고 살겠다는 그런 새 친구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믿는 친구들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선택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순간이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온전한 새로운 존재, 자유로운 존재, 그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오십시오. 같이 여기에 무릎을 꿇읍시다. 우리가 앉아서 우리가 그분께 감사합시다.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과의 교제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 바로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앞에 드릴 수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길 원하고 저를 온전히 알고 있는, 저의 아픔도 알고 부족함도 알고 저의 고통도 알고 저의 약함도 아시는 주님, 주님이 아시기에 저를 갖다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안에서 이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새로운 탄생이 되며, 제가 이 세상에 육적으로 태어난 것, 바로 그 생일이 있듯이 바로 이 밤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일이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을 초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죄 속에 빠져서 그 안에서 허둥대고 있는 자들, 죽음의 골짜기를 향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걸어가고 있는 자들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만나주십니다. 지금 그분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맞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너의 죄를 위해서 너의 저주를 지고 누가 살 수 있도록 내가 이 고통을 당했고, 내가 고통을 당했기에 너희가 나음을 입었고 내가 죽음을 당했기에 너희한테 삶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진리가 되십니다. 진리가 되신 그분 때문에 여러분은 그분을 만남으로써 그분을 통하여서 진리를 알 수 있고, 그 진리가 바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졌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써 온전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 품에 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갖다가 이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만 버려두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은 자녀가 그 아이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밤이 바로 그런 밤입니다. 그분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밤입니다. 그분과 이제는 우리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분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삶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삶을 경험하면서,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분과의 새로운 항해가 시작됩니다. 그분과의 동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또 그분과 함께 된 우리 형제자매들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새로운 가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도전하시고 여러분을 힘주시고 여러분 힘들 때 업어가시며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을 끌어주실 것입니다. 그분한테 맡기십시오. 그분이 도와주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분이 들어가셔서 여러분과 함께 먹고 함께 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실 것입니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멘토가 되실 것입니다. 인도자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한번 기도합시다. 이 자리에 같이 나온 우리 형제자매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 이 밤에 초대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왕자에 초대한 형제자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여니 제 마음의 왕자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의 약함을 도와주실 것이며 저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이며 저를 인도하실 것이며 저의 인생을 동행하여 주실 것을 소나오니 주님 마음의 눈을 엽니다. 들어오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 그런 분들이 우리가 한번
모르지만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해봤을지라도 이 시간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첫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가 한번 주여 한번 그분의 이름을 갖다가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한번 불러봅니다. 주여. 습니다. 아버지, 여기 있는 사람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주님, 아버지들의 마음에 부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버지들의 있습니다. 아버지들의 마음에 부습니다. 아버지 부르실 수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연속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에 그 왕자의 그분을 갖다 모셨을 때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자녀를 낳은 그 부모는 아이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아이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이제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이 새롭게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과거에 지나간 거 이제 주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부족함을 느낀 게 있습니까? 약함이 있습니까? 열등의식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힌 것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문제라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제 여러분의 손을 붙잡습니다. 인생의 동행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항해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서 그분이 선장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손을 붙잡고 이제는 동행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과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제 믿음입니다. 이제 믿음의 한 걸음이 띄어졌습니다. 이제는 다음 한 걸음 이제 우리의 믿음은 진격하는 겁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운동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배가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배의 떠남을 이제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밖에서 지금 저 밑에 서 있는 여기에 함께하지 않은 우리 먼저 믿은 형제들도 여기에 새로 믿은 형제들 자매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들이 평생동에서 주님 꼭 붙잡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옆에서 저도 손을 같이 잡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또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나와 이름으로 영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주님께서 결정하셨기에 바로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우리와 같이 감정에 흔들려 버리고 자꾸 변덕쟁이의 그런 마음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자녀 삼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변하지 않는 변치 않는 그분을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름다운 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단비를 통하여서 메말랐던 농지와 초지와 토양이 그 비에 젖은 것처럼 이 밤에 주님의 은혜의 단비와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우리의 갈라져 버리고 메말라 버리고 건조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적셔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이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밤이 되었고 특별한 밤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이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너무나 많은 계획이 있기에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보다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주님의 자녀로 초청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기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었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했다면 변덕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나 변치 않고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이 하셨기에 바로 이 순간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주님, 분명한 확신을 여기에 나온 우리 형제들 자매들의 마음의 가장 중심부에 주님께서 새겨주시옵소서. 내가 영원히 너랑 함께하겠다. 내가 영원히 너랑 함께하며 너를 인도하겠다. 어느 누구보다 내가 너를 잘 알고 있으며 너의 마음을 알고 있으며 너의 상황을 알고 있으며 너를 도와줄 것이며 네가 힘들 때 내가 업고 가겠고 내가 쓰러졌을 때 너를 일으켜주며 너의 삶을 통해서 너의 성장이 있게 하고 나를 더 깊이 알게 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의 약속이 이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새겨지고 이들의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고 단순한 감정의 흐름에 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밤에 드렸던 그 의지, 주님 앞에 드렸던 그 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이 민족의 지도자로서, 우리가 이 민족을 깨우는 자들로서, 우리가 민족의 이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는 자들로서 주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의 아들 딸로 우리가 손을 붙잡고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의 손을 꽉 붙잡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